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 건강한 삶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건강한 몸이란 매일처럼 땀을 흘리는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반면에 몸을 망치는 것은 너무나 쉽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원한다면 매일처럼 땀을 흘려 무언가 움직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곧 얼마 안 있어서 잡초가 나고 엉겅퀴가 나는 것이죠.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어요. 특별히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빛과 소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세상 말로 말해서 미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냥 돋보일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인은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은 초대교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어땠냐면 두려워했어요. 두렵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포심을 느꼈다는 말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은, 그들의 공동체는, 그들의 언어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말이죠.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경외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반면 동일한 존재는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 인생이, 그가 하는 언행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 그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경외심으로 말이죠.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공포심이 아닌 경외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언가 눈빛, 그런 눈빛 아시잖아요. 나를 남다르게 바라본다는 그 눈빛, 무언가 나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무언가 나에게 더 말하고 싶은데 나를 더 알기를 원하는 그 눈빛, 모르십니까? 그 눈빛이 있습니다. 그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는요, 그 경외심과 함께 그들의 삶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외적인 사인이었어요. 특별히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기사와 표적은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표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가운데 정말 많은 기사와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맨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항상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많은 것 가운데 맨 처음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런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이적들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행한 모든 이적을 전부 다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기에는 성경책이 너무 얇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만 골라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일 외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복음서가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록한 이유는, 의도적으로 골라서 그것만 기록한 이유는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골라서 기록했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도행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사와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골랐다면 그 의도적인 부분에 의미가 있는 거죠. 특별히 제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특별히 사도들이 일으켰던 사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맨 처음에 등장하는 기사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고칩니다. 베드로가 5장에 가면, 그래서 베드로의 삶 가운데 많은 이적과 기사가 펼쳐지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자기 몸에 덮일까 찾아오게 됩니다. 9장에 가면 베드로가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를 고치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놀라운 이적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14장으로 가면 바울에 의해서 루스드라에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칩니다. 19장으로 가면 그래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몸과 손수건에 손만 대어도 나을까 해서 그에게 몰려들어요. 20장으로 가면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립니다. 이 6가지의 이적이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가 기록했다라고 표시하고 있는 전체 기적이에요. 6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지만 6가지만 사도행전에서 골라서 기록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짝이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베드로가 전반부를 주도합니다. 베드로가 전반부를 주도하고 후반부는 바울이 주도해요. 그런데 이적의 짝이 맞아요. 베드로가 맨 처음에 안진뱅이를 고치죠. 바울 역시 루스트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러자 이들의 권위가 높아지자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을까, 바울의 옷이라도 만질까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데 바울 역시 죽은 자를 살리죠. 짝이 정확히 이렇게 겹쳐 들어가면서 맞아 들어가는 구조로 사도행전은 기사와 이적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몇 가지 사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반부의 모든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가 주도하는 베드로가 주도하게 됩니다. 후반부의 모든 내용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바울의 중심된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록해 놓음으로써 베드로의 사역을 바울이 이양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던 바울의 사도성, 그 자체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적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진짜 사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조직적이고 세밀하게 그 내용이 기술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사와 표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전반부에 베드로가 주도하고 후반부에 바울이 주도하지만 그들이 똑같은 이적을 일으키죠. 그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일으켰냐면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처럼 쌍에 맞는 이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이적을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베드로와 바울을 뽑을 거예요. 베드로는 정돈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막 나가는 사람이에요.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죠. 반면 바울은요, 너무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이적 자체를 믿지 않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2사람을 뽑아다가 사도행전의 기적을 주도하십니다. 그 자체가 뭘 말해주냐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 사도행전 가운데 이적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죠. 우와, 놀랍다. 우와, 놀랍다. 진짜 놀랍다. 이 감정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쓰임받았듯이 그들 역시 우리와 별반 차이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듯이 내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기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2번째, 그 기사와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가운데 표현되는 기사는 그냥 나타난 기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골라 놓았는데,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의도적으로 골라 놓았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적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그 나라가 확장되었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역사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나라에 집중해야 그 나라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누군가의 인생에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고 누군가의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까요? 성경은 다음처럼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구하질 않아요.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두 번째는 구하는데 잘못 구해요. 정욕에 쓰려고 구하니 하나님이 우리의 정욕을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누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냥 더해 주신대요.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해주는 플러스의 인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무엇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풍성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궁무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정말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데 있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아서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 예수를 믿게 되냐면 이게 중요해요. 어디에서 예수를 믿게 되냐면 성전 안에서 예수를 믿게 돼요.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모습 보고 5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건물밖에 없었던, 껍데기밖에 없던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역시 이러한 열망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 사람이 쓰임받아 5천 명이 주께로 돌아왔듯이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통하여 내 인생 채우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하여 5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많은 이적 가운데 사도행전의 맨 처음에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이 사건이 주고 있는 이유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무기력한 종교 생활의 틀을 깨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종교 생활의 틀을 깨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런데 유대인의 시간은 지금 시간하고 다릅니다. 그들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해야 지금 우리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갔다는 얘기는 몇 시에 기도하러 갔다는 얘기죠?
오후 3시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는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에요. 이때는 성전 문을 닫는 시간입니다. 보통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면 그 앞에서 번제가 다 타는 동안에 그 앞에서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특별히 1절 가운데 있는 기도하러 올라갈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완료 동사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일 했다는 얘기입니다. 매일같이 이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한꺼번에 그가 한 번 설교하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대형교회 담임 목사 되었어요.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신방도 많고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가 시간 정해놓고 그날 미문에 늘 통과하는 그 문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늘 보았던 사람이지만 주목하여 바라보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거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그 미문 앞에 날마다 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특별히 나면서부터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그의 어머니 배에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배에서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난 거죠. 이 단어 하나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메고 성전 앞으로 누군가 데리고 옵니다. 누가 데리고 왔는지는 몰라요. 그의 가족이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그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 와서 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 당시 법상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문의 문턱에 걸려 바로 코앞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구걸하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 미문이에요. 여러분, 성전 미문. 성전 미문이 어디냐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밀자를 써서 미문이에요. 뷰티풀 게이트거든요. 이 게이트는 정말 화려한 문이었습니다. 이중문으로 되어 있는 엄청나게 큰 문이었어요.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황동으로 만들어져서 빛을 쬐면 금처럼 빛이 납니다. 그 문에다가 금과 은으로 도배를 해놓았어요. 장식을 발라놓은 것이죠. 이 미문에 지금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문과 굉장히 초라한 인생이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 사람은 그렇게 화려한 곳에 자기를 더욱더 돋보일 수밖에 없는 그 화려한 곳에 자리를 잡은 것일까요? 왜 매번 거기 앉아있는 것이죠? 몫이 좋았어요. 역시 장사는요, 몫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몫이 안 좋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 미문이 어떤 곳이냐면 문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8개가 있는데 어떤 문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만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얼마 못 들어가겠죠? 유대인만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얼마 못 들어갑니다. 미문은요, 이방인과 여자까지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문에 그 앞에 자리를 잡으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거죠. 그곳에 자리를 떡하니 잡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드러내길 좋아했어요. 시장 어귀에서 크게 기도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구제하는 걸 즐겨했거든요. 그들이 보통 어떻게 구제하냐면 이 앞에 그릇을 놓고 있으면 동전을 그냥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게 탁 튕깁니다. 탁 들어서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소리가 날수록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겠죠. 그 가운데 나름대로의 성취감도 얻고 일주일 동안 자기 양심 가운데 꺼려하는 것을 해소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은 경제적 이득을 얻고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은 나름대로 양심을 좀 더 채울 수 있는 두 사람의 욕구가 마주치는 장소가 미문이라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는 장사를 할 줄 아는 거죠. 작년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한 거린이 촬영되어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분야의 최고의 마케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거린이신데, 전문 거린이신데, 이분이 바구니를 까셔서 10개를, 하나도 10개를, 근데 10개에다가 그 뒤에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가 다 뭐냐면 각종 종교 이름입니다. 종교 이름에 바구니를 하나씩 다 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지금 편말을 들고 있잖아요. 이 편말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홈리스에게 가장 관심 가져다 주는 종교는 무엇일까요? 이분은 정말 영업할 줄 아시는 분입니다. 저는 순간 뭐가 궁금했냐면 기독교는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 가만히 살펴보았는데 끝에서 두세 번쯤 되더라고요. 1등은 누구냐면 무신론자, 2등은 불가지론자래요.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 기독교는 뒤에 있더라고요. 살짝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 이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나이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데 이 사람의 나이가 언급됐어요. 유대인들에게서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의 나이가 4장 22절 보면 40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0. 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곧바로 광야 시절을 떠올립니다. 광야 시절은 불신앙의 시간들이었어요. 불신앙의 모습.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도행전 가운데 맨 처음에 이 사람의 모습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냐면 형식화되어 버린, 딱딱하게 굳어버린, 박제되어 버린, 생기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의 신앙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그 미문이라는 곳에 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들의 종교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안진뱅이는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왔어요. 그런데 그 미문 안으로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의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왔을 뿐이에요. 형식적으로 왔을 뿐이에요. 율법에 끌려온 것입니다. 율법상 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율법에 끌려온 것이죠. 그 성전은 이 안진뱅이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병을 낫게 할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예배는 못 드리게 합니다. 안으로 못 들어와요.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전 앞에 돗자리 하나 깔 만한 장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제공했냐면 성전 문 앞에 매어 사는 인생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들어오게도 못하고 걷고 일어나게도 못하는 성전에 유대인들의 박제된 신앙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종교는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누구도 경외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예요. 한국 사회를 흔히 평등사회라고 부릅니다. 동의하십니까? 평등사회. 근데 평등자가 한자가 달라요. 평자는 들평자예요. 아파트 평수를 표현할 때입니다. 요 등자는 등수예요. 무리등. 성적 등수를 말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평등사회다. 결국 아파트 평수를 기준으로 나열하고 성적을 기준으로 나열하고 회사를 기준으로 나열하여 인생을 평가하는 사회라는 것이에요. 비꼬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 사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여전히 평등을 추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 나에게 평등을 주옵소서, 평등을 주옵소서 그러면 이 공간이 세상일까요? 교회일까요? 세상과 교회는 건물의 차이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소리가 울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는 거예요. 이 공간의 울림이 세상의 울림이 난다 그러면 세상인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울림이 있다 그러면 이곳은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미문에 앉아있는 그 문턱에 턱 걸려서
한 발 앞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미문에 턱 걸려 박제되어 있는 형식화된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는 정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성이 나에게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너무 딱딱해서 더 이상 어떤 예배를 드려도, 어떤 찬양을 드려도, 어떤 찔림이 와도 아무렇게 반응하지도 못하는 그 영적인 죽어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정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대안으로 뭘 말하고 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안진뱅이가 먼저 보았어요. 보고 구걸하였다. 여러분 역시 프로 구걸하시는 분들은 누가 줄지 안 줄지 딱 보면 견적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딱 보면 이분은 아직 호의적이구나, 이분은 그렇지 않구나, 우리도 알잖아요. 이 사람도 아는 거죠. 딱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대단한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딱 쳐다봤어요. 그리고 구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쳐다보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저는 이런 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종종 도움을 구하신 분이 있으면 종종 도와드리는데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나를 보라. 여러분, 내가 도대체 얼마나 주겠다고 제가 나를 보라라고 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있으면 그냥 조금 이렇게 주고 건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거지. 나를 보십시오. 도대체 얼마나 주겠다고. 아마 이 사람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는데 나를 보라고? 얼마나 주려고 그래 도대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다라는 동사입니다. 3절, 4절, 5절에서 본다라는 동사가 매절마다 등장하는데 4번 등장해요. 근데 의미가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를 보았다라고 하는 본다라는 단어예요. 베드로는 매일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매일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다르게 보였어요. 본다라는 단어가 아테니조라는 단어예요. 이 아테니조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눈동자로 그의 심령을 꿰뚫어 보듯이 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빛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눈빛으로 지금 그를 바라보는 거죠. 사도행전에 이 단어가 10번 쓰였는데 이 10번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있지만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눈빛을 인생 가운데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할 때 마지막 부인 가운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눈이 딱 맞추셨어요. 닭이 울고. 그때 눈빛, 그 눈빛, 예수님의 그 눈빛이 어땠을까요? 째려봤을까요? 내가 뭐라 그랬어? 또 호언장담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배신한다 그랬지? 그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죠. 어떤 눈빛이죠? 좌절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눈빛이잖아요. 내가 너를 향한, 지금도 너를 향한 사랑이 있어. 낭망하면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그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 그게 아테니조예요. 이 단어가. 그 눈빛으로 지금 베드로는 지금 앉아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눈빛처럼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이 보게 만드신 거예요.
돋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늘 보던 사람인데, 늘 만나던 장면인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커 보이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 인생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덮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런 다음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는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야 도대체, 보라고 해놓고. 근데 바로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거린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야 도대체,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말도 막 꼬이네요. 여러분, 지금 이 거린이 이 자리에 40년 동안 앉아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운수 좋은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 인생 최고의 날, 정말 운수 좋은 날, 그 사람이 이 성전에 나왔을 때 기대하는 최고치는 뭐예요? 그가 가지고 나온 깡통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그가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의 최고치예요. 그가 걸을 것을 기대하고 거기 나왔을까요?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걷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걷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그는 그냥 이 빈 그릇이 채워지기만 바랬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나 돈 없다. 얼마나 당당해요. 전 이 부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의 깡통을 채워줄 수 없어. 하지만 깡통을 치워줄게. 그것과 상관없는 인생 만들어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려고 하는 것은 빈 그릇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없이도 사는 삶, 그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는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상처를 감당할 믿음을 주십니다.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돈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주세요. 세상의 고지에 오를 것을 요청하는데 세상의 높이와 상관없이 비상할 수 있는 믿음의 날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 미문을 건너 뛰어들어온 영혼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곳 안에서 빈 그릇을 채울, 깡통을 채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자유한 인생을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의로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안에서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이름 안에서 걸으라. 걸으라는 한 번 걷는 게 아니라 계속 걷는 거예요.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말씀드리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영원토록 걸으라.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 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성령의 기운이 그를 덮치기 시작했어요.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제 생각에 멍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도대체. 근데 갑자기 말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으면 말하고 지났을 것 같아요.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러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여러분,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요. 누가 잡아 일으킬 수 있죠? 누가? 진짜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잡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없으면 선포하고 지나가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냥.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손에 터치가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7절과 8절 말씀 보면 무려 동사가 10개가 쓰였는데 그 10개 가운데 7개가 이 안진뱅이에게 쓰여진 동사예요. 그 쓰여진 모든 동사는 이 사람이 살아있는 40년 동안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었어요. 그 느낌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순간에 한꺼번에 느끼게 되는 거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느낌 아세요? 발과 발목에 여러분 힘이 들어갔습니까? 그 느낌 아세요? 이 사람은 아예 느낌이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들어가고 일어났어요. 한 번도 하지 못한 거예요. 뛰었어요. 걸었어요. 성전의 문턱을 뛰어 들어갔어요.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개의 연속적인 동사 모든 것이 이 사람이 40년 인생 가운데 처음 하는 거였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이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근육이 생겨났는데 그 모든 근육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성전을 향하고 있다고요. 그가 쓰지 못했던 영적인 근육이 살아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문턱에 걸려 있습니까? 매일 교회를 왔다 갔다는 하는데 우리 안에는 과연 이 사람이 느꼈던 발과 발목에, 영혼의 발과 발목, 그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뻐 뛰며 노래했어요. 아마 다윗이 성전을 맞이했을 때 그 느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는 맨 처음 뛰었던 공간이 성전이에요. 맨 처음 근육을 쓴 것이 하나님 앞이에요. 맨 처음 인생의 희열을 느낀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화된, 화석화된, 습관화된, 박제된, 생기를 잃어버린 종교인에서 벗어나 진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도전입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보라. 이 당당함, 우리를 보라. 세상에서 말하는 평등은 조금 부족한데 우리를 보라. 우리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전심으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문턱에 걸려 있습니까? 그 문턱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빈 그릇 갖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그 빈 그릇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 없이도 그거 치워버리고 상관없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비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당당함, 은과 금은 없는데 우리를 보라. 그 당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권세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가운데 놀라운 권세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 권세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제된 시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뛰며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를 박차고 내려가 성전을 뛰어들어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위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모든 세를 수 있도록 주여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륜교회 문을 통과하여 이 지성소 성전 안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형식화된 습관화된 종교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박제된 신앙을 깨고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미문 앞에 앉았던 그 사람이 발목이 힘을 얻고 주의 손전에 들어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날마다 기뻐 날뛰며 주 앞에 찬양하는 복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믿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비상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 걷고 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이름 붙잡고 그 이름과 함께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